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3주째 이어지지요. 말세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2주 했고요. 오늘은 그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세의 때의 성도들이 살아갈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은혜 받기 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을 마주쳐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오늘 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2주에 걸쳐서 이제 말세 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뭐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된 자리로 끌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말세의 때 흐트러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동행하게 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제가 어제도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 참 그래요. 예고 없이들 우리가 쓸 수밖에 없으네.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거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은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수년을 살았지만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고. 좋은 것 같아도 어딘가에는 눈물이 있는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주목하고 간다면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것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앞길이 막히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눈을 열어 하늘을 보자. 그럼 빈 하늘 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아까 우리 권사님 그거 하시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다윗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딱 한 절로 압축한 단어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렵습니까? 낙심될 일 있습니까? 그때마다 눈을 열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주권의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주님이 더 크신 것을 보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새롭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동행하는가 봤더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이래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꼭 돼야 돼.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은 안 돼.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다면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자아도 포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때는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어떤 믿음이 아직 오지 않아도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순종하고 나중에 보면 시간과 때의 문제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내가 어떤 것 같아도 나중에 봤더니 그게 전화위복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말세의 때 동행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참된 믿음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저번 주에 설교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에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그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가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주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눈을 열어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상, 그 다음에 또한 합력하여 선, 그러면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해 지금. 근데 저도 저번 설교 이 땅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상급은, 그리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것들은 봤더니 이 땅이 아니라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이제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그 세계 속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설교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진짜는 부활의 생명과 저 천국을 열어 보여줘야 되는데 땅에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 제가 그 설교했던 것 같아요. 주된 것이. 그러나 진짜 상급은,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우리의 육이 장막집을 벗을 때.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기를 원했는가? 왕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재벌도 죽고 힘 있는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 살며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며 잘 산 것 같았는데 그도 죽고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짓 나사로도 죽고 성경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는 불못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잠깐의 삶이 아니라 문을 열고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영원히 사는 세계 속에 어떻게 사는가가 복이 내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시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복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천국 백성 되게 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상가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 그곳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바로 뭐냐, 죽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흡 있는 이 삶이 복 있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복 있게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깨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상급. 우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도 좀 한번 알려주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병식 성도님 복 있는 거요. 예수님이 구주님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여기까지는 저번 주 말씀 복습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나갑니다. 말세의 때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봤더니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된 것은 놓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혀 멀어지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 동행이 멈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는가 봤더니, 악한 사단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 된 악한 사단은 우리로 교회 가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재미를,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마음과 생각을 뺏기게 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이 말세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육적 소욕과 육적 가치관을 갖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오늘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졸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공상하게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멍 때리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왜?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것들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모하며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항상 저희 집사람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 청소년기 처녀 때 교회 안 다니다가 시집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맹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다른 거 하지 마. 예배 때 목사님 눈만 마주쳐. 왜 너는 고개 숙이냐. 우리 어머니가 그래갖고 그렇게 신혼 때 그렇게,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 앞에서 저만 쳐다보네요. 오늘 말씀은 귀로 듣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귀로 듣는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거 보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 따라서 눈으로. 그러니까 막 눈에 힘 주시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기도도 이런 기도도 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리고 또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예배 드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오늘 갈 때 눈이 빛 안 나고 해같이 안 나면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다 해같이 빛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 하나마다도 정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 시간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일생 속에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멍하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딱 붙잡아서 힘있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가 안 되면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세요. 저도 그 전에 회중으로 앉아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은혜 안 되면 속으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배 드려?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성령님 그러면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멈춰져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때에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교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는 것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게 교만이며 또 교만을 대표적으로 하나님 싫어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케 하는 그것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은 어떤 것들이 교만할 때는 그냥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 어떤 뛰어난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로 교만하여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교만케 하는 그것들을 어느 시간에 내가 바꾸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더라고요. 오늘 물질이 나의 교만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 하나님이 그 권력 무너뜨리게 되더라고요. 건강이 나의 자랑이 되면 건강을 흔들더라고요. 오늘 나의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나의 자식이 나의 교만의 도구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 그 자녀 흔들 수 있어요.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빠져나가게 합니다. 오늘 어느 때까지 스스로 깨닫고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사람이 되어 분별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만 높아져 정말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만한 것 중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판단과 비방과 정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복음서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과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져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믿음이 연약함을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판단자지 준행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는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기독교 방송 들어보니까 어디 식당에 가면 권사님, 집사님 호칭 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실컷 밥 먹고 그냥 나중에 뒷담화 까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 집사님 누구 하면서 그냥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그 옆에서 밥 먹는 사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 호칭 빼고 이야기하랬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힘있게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만 되지 누군가를 깎고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곳에 쓰임받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판단과 정죄가 우리가 동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교만을 꺾어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는 내려와 있을 때, 무릎 꿇어져 있을 때 겸손입니다. 아멘입니까?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높아 영광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세의 때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다. 외식이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외식은 뭐냐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식은 무엇인가는 드러내고 무엇인가는 숨기는 것이 외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식하며 살아갈까? 이중적으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살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그 특성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그렇게 목말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의 관심,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살면 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꾸미게 되고 또 보여주려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참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이제 새벽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좀 나갈 텐데 12장에서 이렇게 37절 이하에 보면 몇 절 안 돼요. 짧은 그 절 한 열 몇 절 사이에 6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6번이나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그 시대에 그들이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요, 그들이 가장 사람들 신앙이 됐든 삶이 됐든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을 자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짜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믿음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구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겉으로는 거룩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영광은 받고 그들은 기도를 해도 시장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삽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은 구제할 때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총을 쳐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위에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너희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을 하면서 그 무덤 속에는 썩을 것이 가득한데 그 위에는 아름답게 꾸며진 그것을 보고 너희가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런 변질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야 될 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되더라니까요. 이게 그냥 말씀이 지식화돼요. 알기는 아니까 변화되어 때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변화돼. 그것은 변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좀 뭐한 것 같아서 자기 자신한테 하면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진짜입니까?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 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족, 연약,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 대로 연약하면 연약할 대로 죄된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되고 저렇게 살았으니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된 자를 위하여 왔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우리를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43장 4절에 봤더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다. 제 얘기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언약과 말씀으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관심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냐고요?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고 하면 됐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새벽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사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척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는 내 속에서부터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냥 되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날마다. 안 되니까 저도 사람 의식하고 살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인생 살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지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세의 때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범사 통해서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항상이나 범사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지금 네 상황은 세상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오늘 우리는 감사거리가 있어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지금 보여지지 않고 절망 상태, 세상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되게 할 걸 나는 믿고 가불하여 땡겨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절망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들은 끊임없이 육의 눈만 가지고 그 광야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맞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나 우리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신 것 놓쳐버리고 그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끝없이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을 열어보면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돼요. 광야의 여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완벽한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셨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중에 감사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은 생명이 없어요. 그곳에는 불평과 원망은 뭔가를 살아나게 하질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뭔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직장에서 직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동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무엇인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해가지고 뭔가 그곳에 되어지고 좋아질 일이 있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는 범사에 불평해라, 너희는 범사에 원망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곳에서 뭔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어진 것 봤습니까? 더 악화되고 더 갈라지고 더 상처나고 더 문제가 생기고 왼수가 되고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지 말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이제 내게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정말 칭찬하고 세워주고 소망 있는 말, 기쁜 말, 감사의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 불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바꿔 말합니다. 불신의 사람입니다. 나의 지금 환경과 여건과 불평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져 있다면 달라질 텐데 오늘 내가 신앙을 놓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서 이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하나 찾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자, 20절 우리 한 절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930페이지죠. 페이지로는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럽니다. 아니, 말인데 열매라고 얘기해요. 아니, 성경이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열매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열매를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불평과 원망 속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싶으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열매가 나와서 나의 삶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1절 하나 더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로 청량빛을 갖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말이 씨라는 거예요. 오늘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이고 어두움의 말은 끊어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씨를 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꿔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자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남편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때 속에 하나님이 변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바꿔져서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주관하고 그 자녀를 주관하고 환경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에서도 14장인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오늘 정말 우리 말이 들린 대로 안 돼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것들이 가로막아요.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